그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무엇을 어떤 걸 얘기하시고자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난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그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가 현재 죄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의 삶은 장차 죄 없는 몸을 가졌을 때의 영광스러운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 그 마지막 18절에서 우리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창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창조물이 누구며 뭐며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은 도대체 뭐며 왜 기다리는가? 이것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창조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니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용어들을 보면 19, 20절,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창조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뜻은 아실 텐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복종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용어들을 정리하고 본문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물,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창조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정체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동물로 이해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창조물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 그것이 이제 동물들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왜 동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창조물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쫙 걷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왜 동물이라고 그럼 굳이 안 하고 창조물이라고 기록했을까? 라고 이제 이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 동물들로 해석을 해서 그 동물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가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들 계시는데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창조물들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쓰시는가를 먼저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창세기 1, 2, 9장, 레위기 11장, 이사야 13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4장,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다 창조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또 찾아보니까요. 그 에스겔서 1장, 3장, 10장에 특이하게 그 창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그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창조물들이 1, 3, 10장에 나오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었을 때 나눴었던 천사보다 높은 등급의 존재인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케루빔. 그 케루빔들이 그 창조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독특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 16장이나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4장,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창조물은 뜻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마가복음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허동 집사님이 그때 질문도 밴드에 올리신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굳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창조물이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은 창조물인데 새로운 창조물과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걸쳐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창조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금 우리가 나눴었던 건 성경에서 그 써였던 그 용법에 따라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의 뜻의 두 가지, 이 영적 존재와 거듭난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뭐 나중에 영광을 누린다는 걸 보면 영적 존재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물은 동물과 사람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 것이냐,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 둘 다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창조물이라고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서 그 창조물이라는 것이 동물과 사람 둘 다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거듭난 영 말고 혼과 육신도 창조물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그 노란색들로 표시됐던 바로 그 부분들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동물을 뜻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였는데, 그 나머지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은 굳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드신 그 창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창조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식으로 강조할 때 그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과 동물을 합천 의미로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우리 뭐 다 의미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14절 말씀, 지난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기 몸을 날마다 살려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단순히 다니거나 예수님을 그냥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종은 좀 쉬운 편인데요. 복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종과 순종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종은 어떤 걸까요? 순종은 먼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썩음의 속박이라는 단어가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육신이 썩는 것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인데요. 육신이 썩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즉 죽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 곧 썩음의 속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19절 말씀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창조물이라는 이 창조물이 이것이 이제 동물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동물과 사람을 둘 다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 동물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물이, 그러니까 동물들은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걸 기다릴까? 왜 기다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네들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창조물이 동물이 아닌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것들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왜 기다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좀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도 구원받기를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러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구원을 함께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 이어진 20절 말씀도 역시 해석을 해보시면 창조물이 이제 동물들을 가리킬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헛된 것에 동물들이 복종을 하는데요. 동물들은 어떤 헛된 것에 복종을 하는가 하면 먹을 것이나 힘이나 특별히 죽음 같은 것에 이제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죽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게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죽음에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죄를 진 적도 없고 죄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원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땅 전체의 저주를 내리셔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과 함께 억지로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실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근데 만약에 동물들을 계속 살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살고 인간들만 죽게 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동물들 우상으로 섬기겠죠. 죽지 않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까봐 같이 죽게 하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주를 내려서 다 함께, 인간과 함께 다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2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망인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복종을 하게는 하시는데 그들 안에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 그 죽음에 복종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래서 죽음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동물들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동물들도 이제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해석을 번역을 해보자면 동물들이 죽음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죽음 없는 세상이 임한다는 그 소망을 그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기존 해석들이고요. 많이들 해석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창조물이 이 인간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그 의미로 또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데 인간들은 더 많죠. 돈이나 권력이나 먹을 것이나 자기 유익이나 우상이나 인간이나 율법이나 특별히 죄나 죽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불신자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믿음을 갖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헛된 것들에 계속 복종하다가 죽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세상에 들여오고 계속해서 죄에게 그렇게 복종해서 내 말은 안 듣고 죄에게 복종해서 살아가려면 살아가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계속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이제 헛된 것들에 복종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도 소망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고 믿으면 동물과 다른 점이 이거죠.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불신,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죽음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인간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인간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다 각자가 품고 살아간다. 그렇게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불신자들이 죽음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죽음 없는 이 세상이 임한다는 이런 소망을 그들 깊은 곳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20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21절 마지막 그 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창조물을 먼저 동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요,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속박을 이야기하고요, 영광스러운 자유는 죽음이 없는 영광스럽고 자유한 삶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동물들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죽음 없는 영광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 개털 날리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안 날리게 해주시든지, 뭐 털이 안 빠지게 해주시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빠져도 뭐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 이리가 뭐 함께 뛰놀고, 뭐 사자가 어린아와 함께 놀고, 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뭐 물려도 괜찮고, 뭐 이런 그 표현이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천국에는 아마 동물이 없을 거예요. 추측컨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영과 혼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영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못 살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동물들도 그곳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창조물을 이제 불신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것도 비슷한데요. 썩음의 속박은 당연히 죽음의 속박이고요. 영광스러운 자유는 죽음이 없는 영광스럽고 자유한 삶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는 불신자들도 믿으면, 이거 꼭 조건이 꼭 들어가죠.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죽음 없는 영광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물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여기서 창조물이라는 건 동물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 죽음에 복종하는 삶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장차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광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창조물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